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예, 여기 너희 몸은, 그러니까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누가 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셨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 가운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전, 성령의 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소, 마음의 성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소란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이제 가끔 성전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 성전, 성소, 또 성도 이렇게 여러 말들이 있는가?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시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자,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가 선 땅이 원래부터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예. 그 땅은 양도 지나가고 여러 사람들이, 짐승들이 밟고 지나간 땅이었어요. 온갖 잡동산들이 다 밟고 지나간 곳입니다. 근데 뭐가 거룩한 땅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왜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요? 누가 임재했기 때문에. 예, 거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가 계신 땅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땅이다.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구별된 땅,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가? 아담과 해와가 범죄했을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오신 그 장소가 우리 성소 또는 성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교제의 내용이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해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통 나타났을 때 그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지나던 그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천사와 하나님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또 행복했던 그 아담과 해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오시는데 두려워서 숨었어요. 자,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자, 죄를 범하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대화로 아담을 찾았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벌 주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뭐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버려두면 어떻게 되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 버려두면 그 영혼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조그마한 창구를 하나 준비했어요. 죄인을 위해서 창구를 하나 마련했는데 그 창구가 바로 뭔가 하면 제사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로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뭐와 마찬가지인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죄수들이 많잖아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잖아요. 죄가 퍼지지 않게 또 가둬놓고 교화시켜요.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교훈도 시키고 변화시키도록 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죄수들이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면회소입니다. 조그마한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가족과 통화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요. 면회 창구. 이 창구를 통해서 바깥 여러 소식도 전해주고 희망적인 얘기도 해주고 격려하고 위로도 해요. 언제 출소하는지 자유롭게 함께 살 날을 고대하면서 마찬가지로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이 죄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로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래도 내가 너를 만나고 서로 교제하자, 대화하자. 이래서 창구를 하나 마련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소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성소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지은 죄를 속하고 회복하고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오셔야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땅에 와서 너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 함께 살자.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오늘도 우리 해당됩니까? 아담과 해와에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오늘까지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이 슬픔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조금만 참아라.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이제 영원한 나라 에덴 동산 회복된 땅에서 함께 영원히 다시 살자. 이 창구를 마련해 놓은 것이 제사예요. 제사 제도. 그래서 이 아담과 해와가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일어난 현상이 바로 뭐였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몸에 일어난 일이 수치가 드러났어요. 그렇죠? 자, 수치가 드러나니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면 여러분 그거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리우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 가리운 방법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 수치를 가리웠어요. 자, 그 가리운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가지요. 말라 부서지거나 앉았다가 일어나면 터질 그 나무 잎으로 만든 옷 수치를 가리려고 사람은 수치를 스스로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너의 마음은 알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아담과 해와를 바라봤어요. 범죄에서 부끄러워서 쩔쩔매고 그렇게 반가워 기뻐 날뛰던 그 아담과 해와가 어떻게 해서 이제 숨어서 나무 밑에 숨어버리는 그런 신세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3장 21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예, 가죽 옷을 입히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가죽 옷을 입히려면,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가죽을 얻습니까? 예, 누가 죽어야 돼요? 예, 짐승이 죽어야 돼요. 한 번도 죽음이라는 것을 목격해 보지 못했던 아담과 해와가 거기서 뭘 목격하는가 하면은 죽음이 뭔지, 또 여러분 짐승 가죽을 얻기 위해서 살에서 가죽을 떼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피가 철철 흐르고 그 비명소리 지르고 그 아파서 애통하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해와의 옷을 입혔다. 무화과 나무 내 공로로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억울하게 죽어야 돼요? 짐승이 억울하게 죽어야 돼요. 가죽을 벗겨서 죽어. 아담과 해와가 그 짐승의 가죽을 평생 동안 입으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짐승의 가죽을 벗기듯이 고통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겠구나. 그걸 바라봤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저 구석의 경륜 거기 쭉 보시면 그 얘기가 다 나와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다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담 해와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한다는 마음, 구속의 경륜을 발표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평생 뉘우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내가 가져왔는데요. 아, 여기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에게도 뭘 가르쳐야 되겠는가 하면은 제사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가르쳤는데, 자, 창세기 4장 쭉 보시면은 그 두 아들의 제단이 나오지요. 제단이 나옵니다. 자, 이 두 아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제단을 그 제물을 예물을 드렸죠. 가인은 뭘 드렸습니까? 같은 하나님께, 알겠어요? 같은 시간에 드렸지만 가인의 것은 받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어떻게 했어요? 받지를 않으셨어요. 뭔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죠. 오늘날 말하면 그네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또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로 향했는데 가인은 자기의 노력한 것을 드린 겁니다. 농사물, 자기의 땀과 노력을 들여서 얻은 열매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 죄인을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양을 잡으면서 회개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이 없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제사 예배에서는 누가 핵심인가 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땅에서 새롭게 살자고 하는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가인 아벨에게는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마찬가지. 이 예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제사의 핵심은 희생 제물을 죽이고 피 흘리고 드리는 그 세 가지 그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쭉 역사 보면 수천 양들이 시대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어린 양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속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구약 시대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예배의 모든 중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노아 홍수 전까지는 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었는데 노아도 성실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 후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취하여 번제로 단 위에 드렸더니, 이 예배예요. 자,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예물을 드렸어요. 이게 단을 쌓고, 자, 언제까지 단을 쌓았는가? 참 신실하고 정직하고 믿음 있고 소망 가운데 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단을 쌓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거기 창세기 12장 쭉 보시면요,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번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걸 볼 때마다 감동을 받고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델 동편에 아이성이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그가 그거 떠나서 또 어디요?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의 산으로 옮겨서 거기서도 어디에 제단을 쌓은 그런 가는 곳곳마다 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들이 대대로 다 어떻게 했어요? 이 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도 자라서 선친 따라서 뭘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이삭도. 그럼 이삭의 아들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 이제 나왔죠. 두 쌍둥이가 나왔죠. 또 이 야곱이 자라서 또 결국은 또 어떻게 했어요? 신실한 선친들의 믿음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도 베델에 그 노래 나오잖아요. 몇 장입니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역시 참 받은 바 그 신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야곱이 축복받았어요. 아들 몇이었습니까? 야곱의 12아들. 12아들 가운데 11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보셨어요.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을. 이 요셉이 특별하게, 그 야곱도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특별하다는 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죠? 그렇죠? 평범하면 괜찮은데 특별하다 이러면 주목받게 돼요. 얼마나 특별했는가 하면 요셉이 꿈을 꿨어요.
형들이 해와 달리 자기 별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모가 형제가 자기에게 절을 하다니. 이 꿈 때문에 요셉은 고통을 당하고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팔려간 요셉은 얼마나 그 당시에 마음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허전했겠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그래도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누구를 잃지 않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그 강력한 유혹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요셉의 마음까지 이 악을 행하여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참 요셉이 대단했습니다. 원칙에 분명했습니다. 악을 득죄. 하나님께서는 기특하게 보셨어요. 하루아침에 감옥의 죄수가 왕위에 뭐가 됐어요? 총리 대신 됐다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수가 하루아침에 총리된 왕 다음가는 총리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통치를 합니다.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모든 걸 요셉에게 다 맡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나라가 풍년해졌어요. 형제들이 아버지가 흉년자라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사실을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가족들을 전부 어디로 이사 가는 겁니까? 애굽으로 다 이사 가잖아요. 그때 지금 아마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겠죠. 70년 80년대만 해도요. 미국 가서 가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웠어요. 야,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이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많이 이민 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제 아우도 미국 잘 살기 때문에 미국 간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또 역주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이 가족들이 요셉이 통치하는데 1순위로 다 이민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주 대우받고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그네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 왕이 떡 서더니 어떻게 되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이 백성들이 잘 먹고 대우받고 살던 백성들이 완전히 인질되고 말았어요. 인질에 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얼마나 강력한지 남자 아이를 낳거든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아이를 다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씨가 마르는 거죠. 그 민족이 다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 동안 살았는가 하면 43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해가지고 자, 이제 이 백성들이 아주 고통이 하늘 충천에 올라가니 이제 이 백성들을 구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질을 구출하는데 대성공하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빠른 시간에 뭘 시키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교육을 시키냐? 이제 이런 것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어떻게 살기 위해서 뭘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소를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성소를 짓는데 내 마음대로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대로 설계를 세밀하게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이제 성소를 지었어요. 뭐 실 꼬는 것, 또 무슨 실, 무슨 색깔, 또 어떻게 꼬고 그 간격 아주 정말 잘 설계된 대로 지어 놓고 보니까 아주 멋있는 모양의 성소가 만들어졌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이게 바로 장막 성소예요. 장막 성소. 광야에서 만들어진 장막 성소 처음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이 성소를 지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크게 세 가지로. 뭐 자세한 건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하고요. 뜰이 있어요. 성소, 이 네모 반듯하게 큰 휘장을 치고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방이 있어요. 두 개. 첫째 방, 둘째 방이 있어요. 첫째 방은 성소라고 그러고 둘째 방은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러면 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양을 잡아 번제 드리는 것이죠. 또 성소의 첫째 방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하나는 촛대, 하나는 떡상, 하나는 분향단. 여러분 떡상, 분향단, 이 또 촛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뭘 의미해요? 촛대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상징. 떡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누구를 대표해요? 성소에. 다 기구들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분향단. 그 향 연기가 지성소로 넘어가요. 향 연기는 기도.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신 마지막 대쟁투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의 모든 일들은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 우리는 세상의 빛.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성소랬지만 지금에 와서는 성전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그 표상적인 말로서 되었고 하나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어요. 여기에 봉사하는 봉사자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매일 봉사하는 제사장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 1년에 한 번 봉사하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봉사하는 제사장. 그래서 뜰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 제단 앞에, 분향단 앞에 뿌려요. 휘장에도 뿌려요. 이 양 잡은 죄가 어디로 옮겨지는가 하면 휘장. 휘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로 다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번제단에서 잡은 고기를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먹든가 또 피를 가지고 가든가 하는 이유는 내 죄가, 그 사람의 죄가 양에게 옮겨지고 옮겨진 그 죄가 어디로 옮겨? 성소로 다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누구에게로 다 옮겨진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진다는 얘기. 예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책임지시 옮겨지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죄에 졌지만 죄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성소에 그렇지만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깊은 얘기인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 하는 일 중에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시려고 이 말씀하셨는가? 하나하나 다 이 성서 구약의 성서를 보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이,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누가 되어야 돼요? 예? 누구요? 예수님. 예. 예. 물론 결론은 예수님이시지만 사람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이래야 됩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래야 돼요. 사람. 누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누굴 통해서 해야 됩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사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사람의 애로와 고통과 슬픔을 누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고통 사람이 잘 알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누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 섞여 있는데 여성 대표 나오십시오. 이러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남자가 나와야 됩니까? 아이, 좀 다른 사람 부끄러워 못하니까 남자가 나오겠습니다.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 됩니까? 누가 나와야 돼요? 여성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남자는 여성 대표할 수 없어요. 여성 대표는 남자가 여자가 돼야 돼요. 뭐 애를 낳아봤습니까? 뭐 키워봤습니까? 젖을 먹여봤습니까? 여자의 그 모든 애로사항은 남자는 전혀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성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표하기에 적절하고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시면 100% 뭘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뭘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 그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은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육신이 되었던 건 역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그냥 말씀이 육신은 우리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거함에 보니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사니까 똑같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또 다른 성경절에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10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구와 같이 되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어린 나이로서 젖 먹고 유년 시절, 청년 시절 다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시대소명에 보면 그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애로 얼마나 겪은지 몰라요.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복 형제들이 예수님은 동정의 막인데 자기 먹는 것을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야 너 왜 먹을 너도 챙기지 왜 그 주냐 그런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형제들에게. 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상하고 동정이 많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참 이렇게 자상하게 돌보는 그런 인품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똑같은 겪었지만 뭐는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총 공격의 화살이 되었지만 하나도
범죄하지 않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배반도 당해보시고 모욕도 당해보시고 매도 참 수치차례 맞아보시고 외로워도 보시고 심지어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신음도 해보시고 심지어는 죽으시고 심지어는 인간이 다 가는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아마 예수님처럼 당한 그 이상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더 가운데 있으면 그 밑에 더 예수님은 내려가셨을 거라고 그렇게 화이프는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만큼 그렇게 당한 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1의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2의 아담, 인간으로 오신 제2의 아담 예수님은 믿음으로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어디가 계세요? 하늘에 지금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드리는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중보자시니까. 우리의 애로와 고통과 모든 형편들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 너 고통, 슬픔 다 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하는 게 다 중보 역할을 하시 우리의 대변자로 서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성소예요. 성소. 알겠어요? 이런 성소를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나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그 조립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구름이 떠서 이동하면 또 분해해서 또 이렇게 이동하고 또 구름이 머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면 그곳에 또 딱 조립해서 세워요. 백성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장막 동서남북으로 백성들이 진을 이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에서 얼마 동안 이 장막 성소가 있었는가 하면 40년. 알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벌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몇 년 동안 이 장막 성소가 이어내면 350년. 알겠어요? 350년. 350년 몇 년입니까? 그다음 40년 하고 350년이면 390년이죠. 390년. 그러면 390년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 직접 통치했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 사사 시대에 와가지고서는 어디 하면 왕을 달라고 그래서 왕이 주면 이거 큰일 났는데 반대했지만 하나님께 백성들이 원하니까 왕을 허락했습니다. 그게 첫 왕이 누구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치세 때도 이 장막 성소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40년. 그러면 1, 2, 3, 4, 430년. 그 다음에 사울 왕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왕이에요? 다윗 왕이 있어요. 다윗 왕이 또 40년 동안 또 이 장막 성소가 있었어요. 1, 2, 3, 4, 470년 동안 이 장막 성소에. 그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을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서 내가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성소는 저 아주 초라한 저런 곳에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준비는 다 했지만 너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 피 흘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 내 아들 솔로몬 때 지어라.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성소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성소는 말하지 않고 성전, 성소가 시작된 겁니다. 이 성전, 성소가 지은 다음에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서 허물어지고 스르바벨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로마 나라가 또 점령해가지고 또 파괴하고 그래서 또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종교를 또 존중해 준다는 의미로 헤롯 왕을 통해서 또 성전을 40몇 년 동안 또 간사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정말 최고의 영광스럽게 번쩍번쩍하는 황금빛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큰 자랑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에 있는 말씀 좀 잠깐 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쪽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그래서 자, 뭐이 찢어졌다고요? 성전 휘장이. 여러분 그 성막 성수하고 성전 휘장은 똑같은 모양인데 비율이 달라요. 크기가 좀 달라는 것뿐이지 모든 행사와 그 기능은 똑같은 것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높은데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찢으려면 밑에서 찢어야 돼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니. 누가 찢은 겁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그 성소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숨을 거두실 때 그랬지? 큰 소리를 지르고 아지요? 다 이루었다고 하실 그때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오후 3시에 양을 잡으려고 이제 그 성전에 그 제사장들이 상번 늘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그 예식이 있어요. 오전 10시하고 오후 3시에 양을 잡았어요. 백성들이 양을 가져오든 안 가져오든 간에 상시적으로 양을 잡는 그런 예식이 있는데 오후 3시 상시 평소처럼 양을 잡는데 양을 잡으려는 순간에 양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 자세히 내기는 그 시대서만 거기 보시면요. 그래 나와요. 양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순간에 나는 죽을 필요가 없다. 양이 아주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생전 그런 일이 없었던 일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상징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금지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십자가로 인해서 상징된 그 성전 성소를 다 폐지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로 새로운 성전을 마련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인가? 이 성전 몇 년 동안 지었어요? 46년 동안 지었고 시공자들 수많은 기술자 시공자들이 동원해서 그렇게 지었는데 이게 3일 만에 일으켜.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제단 성소, 장막 성소, 성전 성소, 육체 성소 이렇게 쭉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 항상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하면서 사시고 혹시 만에 하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선교지로 생각하십시오. 알겠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선교사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는 선교지를 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혹시 탕자가 있거나 예수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선교지로 생각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말로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새롭게 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